나는 정신이 멀쩡하고 남한테 도움도 주고 남한테 너무 과하게 광신처럼 보이지 않고 멀쩡한 이성을 가졌는데 자기 안에 잔잔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신앙이 이게 가능하다고 나는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하고. 근데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돈이 당장 쫄리고 그러면 사람이 표정이 피곤할 수는 있어요. 뭐 얼굴에 기름을 많이 못 먹으니까 또 거칠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표가 나요. 또 다른 10년이 지나야만 표가 나요. 근데 그때 어머 늦었네? 그러면 최소 1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한 칸 한 칸 한 칸 쌓여서 드러나기까지가 이게 큰 차가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전에 제가 한번 교만한 얘기했었는데 초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작은 교회를 다니면 저하고 교회를 바꿔서 목회를 하자. 그래서 난 안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기억나는. 그 말은 이제 농담일 수도 있고 어떤 뼈가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제가 자족하고 있다는 얘기. 자족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하루아침에 그게 자족이 되지. 조금 나머지 얘기를 더 하면서 한번 나중에 결론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계속 무슨 토픽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이상 똑같은 주제를 놓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나를 비밀을 가지고 나를 불렀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게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할 때 오늘은 3가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필립이 엄마가 불렀어. 근데 필립이 이렇게 째려보면 기분이 어떨까? 그런 적이 있나? 벌써? 의외네. 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초견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그래? 그때 기분이 어때? 안 좋죠. 제임스 너도 그런 적 있어? 응? 얘는 뭐 뚱겼지. 확실하게 째려봐야지. 그래? 확실하게. 근데 이게 자식이니까 봐주거든요. 근데 내가 돈 주고 쓰는 내 고용인이 나한테 그런 기분이 비서가 있었어요. 비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없었어요. 좋은 비서를 만드는데 내가 사람을 쓰는데 그 쓰는 부리는 종이 또는 그 인플로이가 나한테 계속 그런 태도로 대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르죠. 네? 자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자르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성도야 하고 불렀는데 칵 째려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냐? 목사님 일부터 얘기해 보시면 안 될까요? 네? 목사님이 일 시키시잖아요. 네. 그리고
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안 시켜. 근데 노가다판에서 그러면 그러려나 보다. 그러고 겉으로 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게 속으로 째리는 거. 이 나이쯤 되면 대충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봐요. 기회는 한 번인가요? 기회는 한 번인가요? 한번 더 줄 수 있어. 아니 난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 안 시켜요.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하셨어요. 콜링 하시면 콜하면 내가 리스판드를 하잖아요. 예든지 아니오든지 아니면 째려보든지 아니면 퉁명스럽게 입이만큼 나서 억지로 끌려가든지 우리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르심리가 있으면 부르심리에 대답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애티튜드가 어떠냐 이거죠. 그냥 여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이제 내 얼굴이 쫙 찢어져서 이분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억지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봤을 때 기분이 어떻겠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잘 안 해봤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애티튜드로 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마지못해 간다? 좋아서 그 자리에 서서 째려보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느낌은 어떻겠나요? 누가 그 탕자의 비유를 했는 다음에는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새로 이름을 아버지의 비유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걸로 재해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거죠. 목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로 얘기하면 의논대로 하세요 그랬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아직 아버지의 마음이 안 되시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은 2번이겠죠. 그 좋아서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요? 2번이죠. 2번인데 나는 째려보는 거는 나는 못하겠고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거 있고 sometimes 못 들은 척 하는 거 있고요. 빠져나는 거예요. 잘 못 들은 척. 하나님한테 감히 째려보는 거는 내 생각엔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좋아서 할 때가 꽤 있죠. 좋아서 할 때가 꽤 있는데 어떤 때는 못 들은 척해요. 못 들은 척해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아니에요. I'm sorry. 해줘. 진짜 못 듣는 게 있잖아요. 진짜 못 듣는 수도 있다. 진짜 못 들어서 피할 수가 없다. 여기서 소위 그 같이 가는 컨셉이 분별이라는 거고 디설먼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나서도 마지못해 갈 수도 있고, 분별하고 나서 좋아져 갈 수도 있고, 분별하고 나서 서서 째려보면 안 가고 버틸 수 있고, 분별하고 나서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듣고도 오해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간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그거죠. 전에 그 이현주 선생님 와서 예를 드셨는데, 자기 형은 맨날 심부름을 시키고 자기 심부름 한 번도 안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열등한 이런 생각이 있다가 아버지가 현주야 하고 부르니까 그냥 학교에 소리만 듣고는 학교를 갔대. 달려갔대요. 달려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멋쩍고 미안하고 그래서 점심도 굶고 하루 종일 있다가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깜깜해서 집에 갔더니 집 앞에 이런 누런 등이 하나 걸려있더래요.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학교 결근한다고 네가 가서 얘기 좀 해주라 그랬는데 뒷말은 못 들어서 혼자 뛰어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인종을 못 지킨 게 이게 평생 마음에 걸린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설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콜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콜은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분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분별도 ing예요. discerning이에요. 프로세스라고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분별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걸로 대화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불러요. 또 말씀을 걸으셔요. 근데 처음에 내가 분별을 잘했다 해서 그 다음에 또 자동으로 분별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지 맘대로 달려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신앙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 네.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내지만.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마다 근데 전혀 이게 뭔 소리인지 거부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제 전화기 있거든요. 녹음을 좀. 그래서 이 디설먼트를 하기 위해서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버림이에요.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버리는 게 먼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버리라 그러면 돈을 버리거나 마누라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는 걸 자꾸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박국서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돈에 관심이 없어요. 온 천하가 당신 건데 운석이 금보다 몇십 배 비싸다고요? 40배 비싸요. 이거는 러시아에서 떨어진 거는 수없이 많은 돈이겠네요. 네, 지금 운석 주소로 다니는 그걸 뭐라 그러지? 운석 떨어진 거 주소로 다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더라고. 요만한 거 하나 주소면 이게 얼마야? 온 우주가 당신 건데 우리 캐시 몇백 불 몇천 불 관심 없다고. 근데 우리는 뭘 버리라 그러면 자꾸 이상한 거 버리는데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습관. 사고의 습관.
자기 판단의 습관, 해오던 습관을 포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치관을 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게 더 이거보다 소중하다고 믿고 오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 순간에 정확한 디설먼트를 하기 위해서. 아까 행복의 조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나는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건을 포기해야 디설먼트가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고통은 나쁜 거고 편안한 게 좋은 거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는 짐은 맡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치관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와 고통스러운 일을 해 하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게 이런 가치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거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거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분별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들려. 나도 여기 이해가 됩니까? 제가 너무 많이 갔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를 부인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들, 관습들, 물려받은 전통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던 이런 전통들, 익숙한 것, 과거로 익숙한 그 과거의 모든 익숙한 거를 포기해야 새로움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 낯선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명하신 게 뭐죠? 이게 네 도끼냐, 이게 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너는 갈대아우르를 떠나, 너 살고 있던 이곳을 떠나, 아비와 친족과 누구를 다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내가 지시하는 곳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콜링을 하시면 낯선 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멕시코나 나바오마리거나 아프리카 케냐로서의 그런 곳뿐만이 아니고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가본 곳이 어디죠? 네? 이분. 그걸 자꾸 지정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박 목사님한테 제가 가보라 그랬는데 안 가본 곳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한 300번쯤 얘기하다가 요즘은 포기해가지고 얘기 안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가라 그랬는데 낯설어서 안 간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사가 되는 길을 안 간 거예요. 이건 낯선 곳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박 목사님처럼 조용조용 개미 가는 소리처럼 얘기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에요. 나는 오빠를 본 적 없어서 그렇지. 아니요. 제가 해줬는데도 끝까지 안 간 거예요.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길이 안 열려요. 거기서 멈춘 거예요. 이 낯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제일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낯선 곳이에요. 낯선 곳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익숙하고 나가 살아오던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만은 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로.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이 순간에 이것만은 하는 거를 붙들고 있는 한은 앞으로 못 나가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 4년 전인가 저를 보고 한 30분짜리 메시지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전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가 된다는 거는 3D 직종에 취업하는 거야. 더럽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어렵고 쉬운 일, 편한 거, 깨끗한 일은 전도사 몫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집사다가 전도사 하거나 전도사 신학교 들어가면 자기가 무슨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자리, 가장 밑바닥의 자리, 가장 비천하고 막된 일을 시키려고 전도사에게를 불렀대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걸 자기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더럽지가 않아요. 전도사 질이. 남들이 뭐라는 게 더럽지가 않아요. 그걸 자기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하는 것마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안 들려. 안 들리고 설명 들려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거예요. 내 판단이,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림. 그게 존재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면. 그래서 지난주인가에 제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림을 그렸다가 우리 장로님이 너무 강한 각인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거친 비유를 그렸냐면 이것만은 절대로 못 넘는다는 게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하던 거라서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부인하고 그걸 버리려면 정말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 놓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로 죽지도 않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그 순간에는 죽을 것만 같아.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아. 제가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 교수가 된 걸 포기했을 때 그거 내려놓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야. 저한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자기한테는 굉장한 거예요. 그걸 수십 년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야만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맡길 수가 있어요. 진짜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버리면 그걸 붙들고 늘어져서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목사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겠다는 야심과 야망과 욕망을 포기해야 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길로 초대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갖고 싶으면 내려놔요. 먼저. 그래야 그게 가졌을 때 우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야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ing거든요. calling이. 한번 빗선하고 한번 기브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또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 가라 했거든요. 갔을 때 농사를 잘 지었어. 양을 하고 쫙 해서 그랬더니 양떼가 너무 늘어났어. 그랬더니 룻 자기 조카하고 롯인가 계속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결정을 했어요.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사막에서요 물 나는 데가 그렇게 온 동네가 다 나는 게 아니거든. 그 네가 우물 있고 풀 나는 데 택하면 나는 물 안 나는 데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방식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